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놓고 수많은 논란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의심과 질문과 조롱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기록 자체가 사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있고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런 예수님을 믿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을 반하는 사건이 어디 예수님의 탄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지고 다니는 성경,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읽는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되었다, 이 땅을 존재케 하는 방법, 이 땅의 생명을 존재케 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선포로 말 한마디로 이 땅이 창조되어지고 생겼다, 그리고 생명이 생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체계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공교육 속에서 창조론을 배우지 않고 어떤 교육으로 교육받고 어떤 원리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진화론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근데 둘 다 론입니다. 진화론이고 창조론이라는 것이죠. 진화론이고 창조론이라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존재케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믿음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왜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살았다는 뜻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서 하나 믿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으십니까? 너 교회 다니면서 뭐 믿어? 그러면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이고 믿는다는 게 기적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걸 믿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어요. 그렇죠? 믿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기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허구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어떤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사건의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창조도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기서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저 믿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믿는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쑥 넘어가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여자분들은 마리아, 남자분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되는 거예요. 뽀로록 해갖고 달려가면서. 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부모가 됐습니다. 아니면은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갑자기 결혼 약속만 했는데 내 자녀의 배우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씀을 믿으시죠? 제가 성령으로 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딸의 배우자가 얘기했다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우자라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절대 믿지 못하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일이니까 우리 입장이 아니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대라는 그 이야기를 믿으시죠? 라고 하면 그럼요, 그걸 제가 믿죠. 제가 신앙생활이 몇 년 차인데요, 그걸 왜 못 믿겠어요. 믿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장본인의 본인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쉽게 그래,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라고 쉽게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다예요. 여러분들, 그래 마리아가 순종했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리아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 요셉이 우리라고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다는 게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고 절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렵게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 마리아의 순종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획의 첫 번째 증언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증언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부담스러워요, 아멘하기가. 그러나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얘기하고 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뭐 여러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도 설교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리아의 순종의 원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이 순종의 원리라면 저도 한 번쯤은 순종할 수 있겠네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마지막쯤 됐을 때 이 순종이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언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 아빠 얘기가 나와요. 아빠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셉이고 엄마 이름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둘 사이에 약혼했다, 결혼했다라는 건데, 마리아의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처녀라고, 결혼한 관계인데 처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 전통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의 결혼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바로 결혼,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면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죠? 결혼하기 전에 법적으로 이 사람의 신부, 이 사람의 신랑이 되었다라는 법적인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약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회도 과거에는 약혼 제도가 있었죠. 먼저 약혼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둔 다음에 결혼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의 결혼 전통 문화 속에서도 바로 결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만났을 때는 먼저 법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행정적으로 약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이긴 하지만 아직 육체적으로는 둘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약혼을 했을 때 신랑은 어디로 갈까요? 약혼을 한 다음에 신랑은 다시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사랑하는 신부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일정 동안 준비 기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돼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까지 그 준비 기간 동안 신부는 뭘 해야 될까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언제쯤 올까, 우리가 언제쯤 합칠 수 있을까라는 부푼 기대감을,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언제 올지 기다리는 게 신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때는 바로 신랑이 왔을 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결하고 정직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직은 약혼 관계, 육체적으로는 몸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상태죠? 처녀인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약혼을 끝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 신부를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희 집안에 아들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신다고요?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예수가 어떤 존재가 될 거냐면 앞으로 얘가 진짜 출세하게 될 건데 이 나라의 열방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갖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성곤아 너 결혼 잘했다, 너희 집안에 내가 약속의 아들을 줄게.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잖아. 걔가 꼭 대통령이 될 거다. 근데 걔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열방이 풍성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마리아가 들었다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화답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답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그냥 씹으실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부족한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빈말이라도 참 감사해요. 아들 하나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그 태어난 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왕이 된다고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께 화답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화답하는지 함께 볼까요? 우리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마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문제는 3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31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뭐로 시작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보라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보라는 뭘까요? 여러분, 보라는 언젠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야, 너가 결혼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줄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 보라는 언젠가가 아니라 즉시의 선언, 지금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아들이 찾아오면, 임신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륜녀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육체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몸속에 아이가 잉태되면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요셉과의 결혼 관계는 깨지고 불륜녀가 되고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 되고 수많은 오해와 결국에는 돌로 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돌로 쳐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여인이 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참 은혜가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순종은 성령이 잉태하는 것을 그가 순종으로 받아들인 이상 그는 이 땅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완전히 매장되는 현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되고 내 인생의 앞날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뭔데? 그게 무엇인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오늘 살아가지를 못하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불륜녀로 낙인 찍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앞에서 돌로 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내 삶을 들여서 인정하라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수많은 고민의 말씀 아닐까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근데 이 마리아가 이르되 밤잠 안 자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순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순종하는 이상 내 삶은 끝인데, 내 현실의 삶은 완전 끝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이 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그의 자궁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의 자궁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이야기. 그의 자궁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궁을 통하여서 역사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만만치 않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만만치 않은 마리아의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 사명을, 예수님이 너의 몸을 통하여서 올 거야라는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의 핵심 주제의 이야기를 빵! 하나를 딱 터뜨려요. 문맥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딱 얘기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떠한 느닷없는 한 핵심의 주제의 이야기를 딱 배치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했던 말씀이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야, 너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이 예수님이 잉태될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찾아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다음에 30절에 똑같은 어떤 얘기를 해요? 뭐에 관련된 얘기? 은혜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명을 주시기 전에, 야, 잠깐 앉아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야,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사명을 주는데, 근데 그 사명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래요? 그때 바로 반창고를 발라주듯이, 그런데 마리아야, 너는 3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제가 청년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해야 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일단 불러요. 그리고 부르고 뭐 해요? 일단 먹여요. 먹이고 그냥 충분하게 먹인 다음에, 야, 근데 좀 우리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만나자마자 너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일단 충분하게 먹인 다음에 마문이, 배부르면 이제 마문이 확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쿡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교회 그냥 원투데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자라고 사명의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진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의 사명을 주실 때, 마리아야, 너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지, 너 그거 기억하지? 그리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도,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께 참 큰 은혜를 받은 걸 네가 기억하지? 라고 은혜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여러분, 마리아가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원리를 알았을 때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순종과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죠?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나님 혼자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은혜인데, 이 은혜가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선물을 주시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가 되길 소망해, 너 내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로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공로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게 하신 구원의 선물이 은혜인데, 그리고 그 구원의 행위를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 경외의 행동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완전히 내 재산이 파산이고 내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재정이 없을 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나가던 한 사람이 내가 졌던 모든 빚들을 다 공짜로 갚아주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너 대신에 빚 다 갚아줬으니까 너 이제부터 나한테 잘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 빚을 갚아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사람을, 내 빚을 대신해서 갚아준 사람을 찾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좀 한 번쯤 만나보고 싶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왜 내 빚을 대신 갚아줬는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이 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인데, 내가 전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은 나를 안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분이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모든 재정을 다 갚아준 다음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났다면,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서 왜 저한테 이런 선행을 하셨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구원했으니까 나한테 모든 걸 드려야 된다, 너의 재정을 다 드려야 돼, 너의 시간을 다 드려야 돼라고, 그래야 너가 구원받은 자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누가 궁금해져요? 내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그분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김 집사님 만나러 예배 온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만나러 예배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가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열정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달은 만큼 우리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역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이런 것을 했지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면서 그 관계의 깊이만큼, 관계의 넓이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으세요? 마리아가 딱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를 순종하는 이상 내 삶의 헌신은 이제 끝장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리아야, 네 인생은 원래 끝장난 인생이었어. 근데 그 끝장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죽에서 영생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기억하면 너 어떨래? 그 얘기를 앞뒤로 딱 배치해놓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제 삶의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해요?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 가볼게요. 하나님,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두려운 것보다, 그 두려운 마음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야, 너 이거잖아요.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아? 너는 진짜 이러면 안 돼. 내가 특별히 너한테 준 은혜가 다른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야, 내가 너 구원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삶으로 깨달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거죠. 그 믿음의 길들을 가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요, 이 은혜의 양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내 자궁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끝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한번 다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이에요. 성경을 한번 쫙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인데요. 여러분, 46절 위에 가운데 센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마리아의 찬가라고 써 있죠. 자, 고개를 드시고, 마리아의 찬가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소리예요. 자신의 자궁만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 내일의 삶이 고민이 되긴 하지만, 주님, 그 고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믿음에 순종케 하는 은혜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궁을 내어드린 것을 넘어서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우리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천천히 마리아 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의 찬가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반을 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은혜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사람이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뭐래도 한번 드려봐야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은혜가 점점점 커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성도와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은혜가 발견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길 갈 수 있어요. 이거 순종 못하겠는데, 이거 부담스러울 때 라고 했을 때 억지로도 순종할 수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의 양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양을 점검했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나갑시다.